안녕하세요. 북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읽은 책에 대한 리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전부터 먹었었는데 이제서 책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선 제가 좀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간을 원하시는 분들의 원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백 페이지 되는 원고를 일일이 꼼꼼하게 정독해서 읽기가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귀하게, 정말로 귀하죠, 귀하게 보내주신 원고를 영혼 없이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내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정독해서 읽고, 읽은 책에 대해서 좀 복습하는 의미로 책에 대한 리뷰 원고를 작성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책이 주는 어떤 지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은 분들께 소개하게 되니까 이 또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딱히 기독교 서적만 읽지 않고 정말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책을 진짜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리뷰에 대한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이 목표인데, 어쨌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결심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책 읽는 사자의 신앙 참견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읽는 사자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알게 된 계기가, 이분이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론하는 영상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 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몇 편 더 영상을 시청하면서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규장 출판사고 총 296페이지 15,000원의 책이고 투칼라로 이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유튜브 채널인 책 읽는 사자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식 혹은 책임의식,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나 행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저자는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 부분은 좀 서운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15,000원을 주고 사서 읽는 독자들에 대한 그건 작은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책 읽는 사자, 그는 스스로 소개하기를 예술가, 독서가, 작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평과 여러 글들로 네이버 포스트에 48,000명의 팔로워의 포스트 에디터,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상 창작으로 11만 4천명의 구독자를 거느렸고, 누적 조회수가 550만, 이게 이제 2020년 12월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많이 공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자는 또 조용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과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르고 정직한 소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책 읽는 사자는 현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드님이라는 사실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는 또 이렇게 이 책을 치열하게 독서하고 연구하고 성장해온 결과물이자 복음 증거를 위한 첫 저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 프로필에도 이분이 이제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예술학부 학사 이렇게 졸업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사 과정 중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독서, 연애, 결혼, 예술가, 미디어 멘토링,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교회와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도 그냥 합동측 교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정독하고 필요한 부분을 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연애와 결혼의 참견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참견. 많은 청년들을 향한 그런 믿음의 청년들을 향한 그 메시지인데, 청년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아주 시원스럽게 풀어주고 있어요. 파트 1 안에 소제목만 봐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넌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게 죄일까? 결혼 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되나? 음란물 시청과 자위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연애나 결혼이 신앙생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고민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이 아닌 친구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저자는요,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무지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런 저자의 이런 견해는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단지 저자는 성경적인 맥락이나 이해를 동기로 해서 주관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적인 도움을 반영하면서 이런 질문에 주관적인 견해를 적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각 장의 챕터마다 실제 구독자들의 질문을 싣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자가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개인적인 고민담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물음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물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실적인 대안이나 생각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처한 상황이 꼭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 지극히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저자는 상당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기독교 변증서들을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분이 이제 답을 해주고 이분이 참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100% 정답일 수는 없겠죠.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어도 그에 가장 근접한 그런 모범적인 표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신앙생활의 참견, 이런 챕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봐, 하나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뭐 이 정도로 그냥 매듭 지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참견의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건 좀 문제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영화도 골라봐야 되나? 기독교는 정말 비과학적인가? 등등의 어떤 질문들이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성경적인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피력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피력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저자분과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다 하는 부분도 몇 개 있다는 거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의 표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다름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 취업과 직장생활의 참견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며 사명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도 가려서 지원해야 되나?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요. 견디기 힘든 직장 동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뭐 이런 어떤 테마들입니다. 저 역시 청년기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 왔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독교 출판사를 또한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서 일반 직장 생활과는 다른 어떤 신앙적인 분위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껏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몇 년간의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크리스천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 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게는 몇 년의 직장 생활이었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평생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면서 그 불신자들과 어우러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다운 모습을 보여줄까? 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고민거리라고 여겨져요. 그런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자, 어쨌건 이 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책은 우리가 피부로 겪어왔던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자의 다양한 견해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믿는 자로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지, 또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면서 행동해야 될지, 판단하며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좋은 기준의 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당장 연애와 결혼 그리고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정말로 고민 많은 이 시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강력히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청춘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인생의 어떤 복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을 감당하시는 청년 사역자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이 청년의 지금 그 크리스천 청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